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보시기 바랍니다. 책장을 넘깁시다. 맨날 겉표지, 책의 겉표지만 보지 말고 책장을 넘겨서 그 책장의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책장을 넘기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4장, 5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니라 조화다 이런 초점을 맞췄는데 기억나시나요? 반면 6장은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조화 속에서 약육강식,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곳에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인치시키기 위한 과정을 7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죠. 여기가 포인트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가 포인트다. 낚시를 잘 하려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성경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성경의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투망을 던졌을 때 추를 담김으로 고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야, 난 정말 복 있어 이렇게 여겨지시던가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었을 때 전체를 쫙 꿰면서 야, 정말 복이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를 내용으로 읽거나 책 제목을 내용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앙의 진행형이 공부의 진행형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가방에 책은 갖고 다니는데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음악, 미술 책은 가지고 다니는데 맨날 겉표지 글자만 읽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 학생의 성적은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복이지 포인트 잘못 잡으면 복이 아니라 헛걱거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7년 대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했는데 돌아가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무언가 눌려있던 분 이건 저의 언어적 해석입니다. 똑같진 않아요. 눌려있던 억압되어 있던 그 무언가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부부와의 가정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위아래 상하관계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보완해 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6장에서 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인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7장은 인침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 여기서 강조를 해봅니다.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니까 우리는 큰 소리 해야 되면서 큰 소리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큰 소리가 나오던 아니면 구절이 그 감정이 섞인 그 표현이 나오던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인맞지 않은 자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인맞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칭송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나를 던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다가 접목을 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는 그게 없습니까? 동일합니다. 사람의 근본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취하고 또 취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화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조화 속에 속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구조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조화로 온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조화로움을 수용하지 않고서 그곳에 가니까 짠 하면서 수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차에 머물러서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일 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아마 1절에서도 2일 후에 9절에서도 2일 후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 일 후에는 그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뒤를 보니까 목차에서 책장을 넘기고 나니까 본 내용이 있구나. 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차에만 머물러서 있다 보니 이 목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이 목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용에 맞는 답안지를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목차 지나고 나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다른 언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누구인가? 모두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흰옷을 입었는가?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이긴 자가 흰옷을 입는다. 누가 이긴 자인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자가. 자, 오늘 저는 여기도 하나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씻다라는 단어는 풀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풀리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씻다와 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빨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흰옷을 입은 자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씻는다는 것과 빤다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옷을 입고 나서 이제 보면 카레가 그러면 내일 빨아야지 하고 주일날 제 사무실 그 뭡니까 세면대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래층에 모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청소하다가 제 와이셔츠를 빨아놓을 때가 있으면 제가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많은 교차됨이 있죠. 근데 내가 빨면은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권사님 빨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내가 빨면 그렇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 담궈 놓으셨다가요. 비누칠했다가요. 난 특별한 세제를 쓰는 줄 알았어. 좀 놔뒀다가 빨면 깨끗이 빨려요. 여기에
그냥 물로 씻어갖고는 안 빨려요. 안 깨끗해져요. 흰옷 안 돼요. 지금 제가 방점 찍은 것이 어디 있나요? 씻다와 빨다와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용서할 수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내 살아가는 억만 가지 영역 가운데 찢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씻어주셨네 하면서 거품을 버벅 내야지. 틈 사이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니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아. 아니요. 나더러 주여지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오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적 의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른 포인트를 강조하고 바른 포인트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내 마음을 비비고 또 비비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의미를 넘어서 빨래를 빨듯이의 의미가 수용되어야지만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일상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되어질까? 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훈련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지겠는가?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을 제가 이 이후에 말한 것이 그 사건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의 법 상정하자. 하늘의 별이 되어다오. 하늘의 별이 되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아직 여리여리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아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별이 될 거야. 이러한 상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빠른 자이어야 흰옷이 입혀진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탄성이 나올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얼굴을 대고, 얼굴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눈이 표현했었나요? 정신의 구리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담아서 아멘. 아멘이 뭐라고 하냐? 참되다, 옳다, 맞다. 내 정신을 담아서 우리 사람들의 구조는 몸이 바로 서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몸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서는 거예요. 몸의 자세가 아니라 정신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은 몸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떠들면, 몸을 자꾸만 비틀면,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비틀든 졸든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정말 내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오만 가지 잡생각 다 정신을 그렇게 하면서 몸만 꼿꼿이 서 있으면서 내가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세상은 제복 입으면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정신을 담은 예배자인가? 몸의 자세만 담은 예배자인가? 천사들이 정신을 담아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린 정신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하는가? 아니면 이 정신 없이 그냥 예식적인 몸의 자세만을 갖추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고백하는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저께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감신대 명예교수, 이제 퇴직해서 명예교수로 있는 분이 이차하면서 진보와 보수, 한국 기독교가 왜 보수가 되었냐니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80년대를 넘어 90년대가 들어서면서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과 바른 기준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과 바른 기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진보적인 가치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유형의 것은 보수주의적인 메시지인데, 어디를 사람들이 선호하냐고 하면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갈급한 거거든요. 아, 그럼 교회 가면 복 받는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내가 그 유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구원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까? 가능할까? 이 땅에서 그 훈련이 안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뿅 하면서 그렇게 되어질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아시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우리도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자 장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14절 하반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제가 씻는다는 말을 어떤 단어로 해석을 했죠? 빤다는 단어로. 씻다라는 의미도 있고 빤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 취사 선택하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빤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만, 맞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신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옷을 빠는 공장이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이 세상은 옷을 빠는 공장이다. 이 세상은 옷을 빠는 공장인데 이 세상에서 옷을 빨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빨아지는가? 이미 문은 닫혔는데, 세탁소 문이 닫혔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냥 편하게 듣고 싶어서 옷을 씻었으므로 이렇게 됐든 옷을 빨았으므로 이렇게 됐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엇인가요? 옷을 빨지 않았으면, 옷을 씻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없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거나 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고백할까? 정말 그렇게 인정할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제 어느 분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그래요. 뭔가 입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꼭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저는 그냥 눈 뜨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매 순간 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는 섬긴다고 하니까 예배 행위 자체를 섬긴다고 여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 위에? 흰옷을 입은 자들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보다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 위에. 그들이 사실은 줄이지 않냐면 목마르지 않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해갑니다.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요나가 동편에 가고 아마 좀 더 높은 곳이었을 수 있겠죠. 니느웨 성을 어떤 일이 일하는가 바라보는데 화딱지가 나. 저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국수주의 입장으로는 이런 거예요. 저 북한 김정은이구나 참.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 국수주의자는 화딱지가 나. 요나가 지금 그거예요. 저 왼수 덩어리 나라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거든. 위에는 태양빛이, 옆은 마른 뜨거운 바람이, 속은 끓어 넘치는 사방으로 뜨거움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가리기 위해서 풀로다가 이렇게 나름 가림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금방 마르죠? 여름에. 근데 황랑불이 밤새 나가 시원해. 너무 행복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요? 장막이에요. 해를 가려주는 장막.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를 가려주는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흰옷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장막을 쳐주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지 않게 되니 가능해질까? 어떻게 가능해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생명수 샘가로 인도해 가신다. 누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가?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든 눈물을, 여러분은 눈물 흘릴 일 없죠? 그냥 늘 해피하니까, 근심 걱정 없으니까. 정말일까? 그 내면 면면이 들어가 보면 울어야 될 일이, 우는 일이, 울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약화되었을지 모르죠. 울어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울어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러한 눈물을, 이 말은 이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책 제목으로만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차면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책의 목차 부분이라고 한다면 9절 이하부터는 인 맞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구도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침받은 자의 현상,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 고백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입맞은 자다. 내 안에 그 고백이 없다? 나는 아직 입맞지 않은 자야. 입맞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내 옷을 시계 빨 수 없는 자야. 또는 빨지 않은 자야. 인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를 드립니다. 6번째 인을 떼시고 7번째 인을 떼시기 전 사이에 6가지 표본 조사를 한 후에 4천사가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향해서 한 천사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인 치기 전까지 저의 표현을 할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것이 느껴진 사람들은,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돼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 헌금하면 복을 받아. 복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봉사하면 복 받아.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근력이 만들어지는. 누가 열매를 맺을까? 이러한 열매들 누가 맺을까? 수정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은 이 열매 맺기 위한 수정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옷을 빠는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오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 일상에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 그냥 듣고 인식하고 이해되어진 것, 그것이
일상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표현된 것이 표현되어진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표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정말 아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정신을 담은 아멘이 되어지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날 그 장소 그곳을 그림 그리며 신앙생활에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